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차별 없는 복음, 차별 없는 복음.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곤란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불과 한 70년 선진국 대열에 섰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유례가 없어요. 6.25 전쟁 이후에 그렇고 또 IMF를 극복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뭐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거든요.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했던 아주 중요한 개혁이 하나 있어요. 토지 개혁. 이게 뭐냐면은 안동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김해 김씨 뭐 이런 이 씨족들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대부분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은요 아직도 토지 개혁이 안 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2조 500년 아니 그 스페인 지배를 받을 때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0년에 195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 조봉암 씨라고 사실은 당은 달랐는데 이 그 장관을 세워 가지고 토지 개혁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지주한테 내가 소장농이잖아요. 농사에서 10가마가 나오면은 5가마를 바쳤어야 돼.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도 지주만 부자 되지 일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종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개혁을 하는데요. 3년 동안만 10가마를 소득을 했으면 올해 3가마, 내년 3가마, 후년 3가마 이렇게 30%씩만 내면
자기가 농사하는 땅은 자기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들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지주들은 나라에서 국채라고, 나라에서 내가 이것을 얼마를 주겠다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지주들도 다 동의하고,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소장농들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 개혁을 이루어냈어요. 이 토지 개혁을 이룬 나라들이 지금 다 잘 삽니다. 근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박헌영 씨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C자를 붙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남노당이라고, 우리 남쪽에 있으면서 공산당 김일성을 지지하는, 그래서 전쟁만 일으키면 우리 남한에 있는 농민들이 다 권리 봉기를 해가지고 이제 곧 적화 통일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전쟁을 막상 일으켰잖아요.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은혜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또 한 가지는 이 토지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내 땅을 가졌는데 내가 왜 공산주의?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023년이잖아요. 2100년이 지나면 지금 5천만이 2천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라를 계속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제2의 토지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 그 제2의 토지 개혁이 뭐냐? 우리나라가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 정책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게 뭐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똑같이 잘 살게 해줘야 한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요, 전 세계 누구라도 능력만 갖추고 자격만 갖추면 미국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젊은 청년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잘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박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미국 시민권 받기보다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우리 그 영주권 받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동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외국인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여기 백성만 해도 하우스 농사 많이 하잖아요. 거의 외국인들이 합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농사하지 않으면 우리 김치 한 포기에 한 3만 원, 5만 원 해도 사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요,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를 잘하거나 아주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좋거나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분분해요. 저기 프랑스, 영국 이런 선진국들이 인구 정책을 그들은 성공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 우리 자녀들 다 결혼시키잖아요. 애 안 낳으려고 해요. 왜요? 너무 힘들다고. 애들 때문에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채워줘야 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똑같이 능력과 실력과 자격을 갖추면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혜택을 주는 데가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이미 선진국에서는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프랑스나 영국에 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돼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 우리 교회에 베트남이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윤경수 권사님 엄마를 둔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쩐지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조금 다르고 이럴 때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로 차별 없는 복음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하반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먼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첫째는 유대교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의 율법을 믿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주장하는 거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냐?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으려면 세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 두 번째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유대인. 그런가 하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만 믿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이방인들. 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부류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단의 구원파, 우리 세월호 사건 제가 얘기 누누이 하잖아요. 그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선장이 구원파 교인이요. 세월호가 구원파 하니까. 그래서 자기만 그냥 팬티바람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 받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마음대로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는 거야. 구원받지 못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처럼 이 자리에 새벽 기도도 드리는 것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나의 영적 유익함과 나의 문제 기도 응답,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 이런 것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새벽 기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유대의 율법주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귀신도 아니고 고무신도 아니고 내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은 적어도 예수 믿으려면 새벽기도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목사인 저도요. 그래도 목사 정도 되면은 새벽기도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벽기도 안 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것이 까딱하면 내 의가 돼요. 내 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네 부류에 유대인 중에서 오직 율법만, 유대인 중에서 율법도 지키는데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데 예수로 인하여서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두 그룹. 이방인 중에서도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방종입니다. 방종.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 참 복음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 여기 자 보십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어제 지도 나누어 줬죠. 출발했던 그 지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한 가지 잊지 말아라,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에 바나바가 하고, 그러다가 선교 갔다 와서 은혜가 넘치는데 이렇게 바울과 둘이 선교 갔다 오는데 이런 다툼과 변론이, 그래서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봐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온 몇 몸이여